오늘은 시편 121편, 아주 익숙한 시편이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시무 권사님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여러분들 2절을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진리 소망이었소. 아멘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 아멘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아멘 아멘. 나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요 참된 행복을 받거든 예수님을 만나볼 거예요. 주님을 만나보세.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을 얻으며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강을 얻은 나와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고백한 우리 힘차게 선포합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보렴만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이런 제목 갖고 말씀 나눕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 한 명, 아니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를 제가 이번 집회 때 많이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짧게 해도 여러분에게 임팩트가 있는 말씀이 접목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옛날처럼 1시간, 2시간 집회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말씀을 잘 듣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공지했습니다마는 일주일 동안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육체적으로 곤비한 거라 합니다. 몇몇 분들이 곤비함을 좀 호소해서 곧바로 오늘 저녁집 마치고 내일 새벽에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부분에 부담이 있겠다 생각해서 공지 드린 것처럼 내일 월상 예배를 저녁 8시에 동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좀 쉬셨다가 나오셔서 내일 절기의 끝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12월을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고 돌아온 지가 한 달이 거의 어간돼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교개혁지를 순례할 때 인솔자가 있었습니다. 그 인솔자는 부산의 고신 측에 있는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인솔자이셨는데 버스 한 대를 대여해서 투어를 시작했는데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순례를 위한 순례 주제곡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장로님이 주제곡을 인도했습니다. 꼭 봉사같이 인도하는 정말 열정적인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매일 아침 버스에 타면 찬송을 부르기 전에 기도를 하고, 저도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나 부르고 출발을 합니다. 종교개혁지 순례지의 순례자들이 부르는 주제곡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부흥회 때 많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정말로 부흥사처럼, 목회자가 아닌데 부흥사처럼 이 찬송을 인도하는 거예요. 박수치고 찬양하고, 느리게 찬양하라고 했다가 빠르게 찬양하라고 했다가 그런 인도를 하는 그런 장로님에 따라서 대원들이 함께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마음 뜨겁게 불렀습니다. 저도 불렀는데, 교회에서는 어떤 때는 가사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확 들어오는 상태에서 부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버스 안에서, 이것도 타국당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가슴이 좀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는데, 가사를 음미해 보니까 가사가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뭐한다? 안보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든 크든 아니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제가 참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순례 길에 있는 순례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례자의 각오가 어떨까? 순례자의 각오가 어떤가를 생각해 보니까 이 찬송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의 길을 걷고 있는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런 글처럼 엄청나게 많은 시련들이 있고 태클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철로 역정을 읽으신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주인공 기독자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천성에 도달하잖아요. 천성에 도달한단 말이죠. 그런데 존 버년의 회고가 그거예요. 뭐냐 하면, 분명히 내가 철로 역정을 걸었지만 내가 걸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천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철로 역정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본문 우리가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이 본문 가지고 찬양도 나오고 복음성가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성경 텍스트인데 시인이 121편에서 1절 8절까지에 살피겠습니다마는 1절부터 8절까지에서 시인이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이 시편 121절로 8절에서 주는 종합적인 결론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살피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결론이 뭐냐?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순례를 떠났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를 내가 진행하고 있는데 뒤돌아보니 아니면 삶의 여정 속에서 그렇구나, 이 순례를 행하는 나의 삶 속에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두 가지로 왜 시인이 하나님이 좋다고 고백했는지,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던 이 시인이 왜 하나님이 좋다고 말했는지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지금 시인은 이런 영성을 고백합니다. 내가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떠난 자들이 떠나기 전부터 그리고 성전에 도착한 그때까지 그 과정을 함축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는데 그 함축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구나. 내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니 시온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하게 시편 120편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125편에도 이와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5편 2절을 보십시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여러분 보세요. 시온산, 여기 산은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 야훼 하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성전으로 올라오는 수많은 순례객들을 두루 안으시고 계시구나. 결국 야훼 하나님은 순례자들을 돕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첫 번째의 레마 보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 하나님 것을 믿는 자는 여러분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로 역정의 순례 여정에 있는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1절과 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가 올라가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내주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돕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그 중요한 함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출발할 때부터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거기 계셨구나. 또 하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거기 계시는구나. 계셨구나도 있지만 거기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에도 나를 도우셨지만 지금도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은혜가 시편 122편 1절로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서 내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여전히 동일하시니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약간 비틀어 보십시다. 지난 주일날 얼떨결에 우리 교회 나온 새신자가 저와 함께 잠깐 교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새신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요한 3서를 지금 나누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러면 요한 2서와 1서도 나누셨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겉으로 그럴 수는 없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요한 1서도 나누고 요한 2서도 나누고 우리는 강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은 큰 행사는 많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다른 특징은 없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강해하면서 말씀에 은혜 받는 교회라고 이야기하자. 그 새로 나온 지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굉장히 지금 평이하게 말씀하시지만 강해 설교를 통하여 은혜 받는 교회들을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 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교회의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느낍니다. 복이 이때도 끝까지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교우들이 이 목사의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21년 동안 혹은 16년 동안 혹은 그 이전에 더 적은 어떤 횟수를 통해요. 이 목사의 설교를 들었는데 묻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강동 목사의 첫 번째 설교를 들었던 그때의 감격과 지금의 감격이 동일합니까? 제가 제천에 제일 먼저 와서 부임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비둘기호를 탔던 어떤 경상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신자 한 명이 보따리 장수를 하고 그리고 비둘기호를 타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비둘기호를 타고, 비둘기호는 여러분 아시죠? 모든 역에서 다 쓰는.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차장들이 그 차표를 검표했잖아요. 검표했는데, 그런데 검표를 하는데 그 예수 믿는 그 아낙네는 한 번도 표를 끊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표를 끊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간증을 하는데 그러더래요. 뭐라고? 목사님, 제가 비둘기호를 탔는데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내고 탄 적이 없는데 은혜가 뭐냐?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한 번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안 걸렸냐고. 그랬더니 저쪽에서 검표하는 차장이 들어오면 바닥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는 못하지만 바닥 밑으로 들어가 숨었는데, 그런데 그 검표하는 사람이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는데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설교한 21년 됐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이 자리에 있는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경성하겠습니다. 21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권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저에게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새로운 어떤 지경들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 의미를 갖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설교를 처음 때 들었을 때에 그 감동과 그 감사와 그 감업이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십니까? 를 묻는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대답하는 것이. 저는 섭섭하지 않아요. 왜 섭섭하지 않냐면 그게 사람이니까. 여러분, 21년 전에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때의 감동과 21년 후에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똑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건 진짜로 감사의 조건이겠지요. 그것처럼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냐고요. 정말 감사의 조건이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섭섭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사랑하는 여러분, 21년도 못 채우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21년도 못 채우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21년 동안의 어떤 삶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다? 그건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큰 복인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13장 8절에서 기가 막힌 선포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다고. 이게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잖아요, 지금.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감동이 뭐죠? 그렇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시편 120편 26절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각인해 보십시오. 자막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변하지 않는 도우심이 있는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게 시편 121편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엄청난 감동입니다. 우리 한번 레마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도 좋으신 하나님의 특징이지만 또 하나, 하나님은 한시도 나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여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목하여 지키신다는 감동에 대하여 여러분 아멘하기를 축원합니다. 3절 4절 알아볼까요? 3절 4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라서 익숙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순례의 길을 나선 나를 보호하시고 한시도 방심하지 않으시며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가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성경 중에서 구약성경 39권 중에서 정경으로 들어갈 때 끝까지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었던 역사서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역사서가 에스더서입니다. 왜 에스더를 구약 39권에 넣냐 마냐 가지고 토론했는가? 에스더서의 전권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게 어떻게 정전이 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정경이 될 수 있는가? 학자들이 안 된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정경 안에 들어왔잖아요, 에스더서가.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어떻게 정경 안에 들어왔을까?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이 에스더서 강해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란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에스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란 단어의 메타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에스더서래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의 공격 때문에 유다에 있는 바사인들이 몰살당할 뻔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자기의 조카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라. 권면하잖아요. 권면하는데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에스더에게 너 민족이 지금 멸절위기에 있는데 너를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나오는데 에스더 4장 14절 자막 보십시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네. 여기 다른 데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해석 중에서 다른 데 보여요? 다른 데가 뭐죠? 만에 하나 네가 에스더 지금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데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야. 이 다른 데가 뭐예요? 하나님이지 뭐예요? 여러분, 저는 역사의 면면 속에 나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나타나지 않더라도 역사의 면면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저는 이걸 믿어요. 목회했던 지난 세월, 여러분 신앙생활했던 지난 세월 한번 뒤돌아보세요.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는 어떤 위기를 당했어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극복했네? 극복했다고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얼떨결에 극복한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고난을 위해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중보하는 중보자의 기도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보셨으니까 가능했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간증합니다.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어요. 목양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직접적으로 짜자자잔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이 목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어, 그 은혜를 주셨던 것은 여러분 책을 씁니다. 책을 써. 사사기서가 뭐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셨던 간증의 책이에요. 제가 낸 책이.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환 장로님이 목사님 강사 대접하겠습니다. 강사란 말 안 썼어요. 목사님 집회에 있는데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날 왼수 같은 아들이 생일이야. 그래서 생일을 작년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고, 근데 며느라이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아내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가나 봐요. 그래서 대면에서 만나는 뭔 시간을 만들면 그러면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리고 보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가 아니라 그런 기회를 삼아서 한 번 더 음식을 전달해 주겠다는 생각이 바리바리 한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장로님 너무 감사한데 다른 날 해주시면 그러면 제가 감사하는 마음 받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눈이 엄청나게 왔네. 못 올라갔어요. 붙여버렸어 택배로. 근데 아내가 택배를 붙이면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허리가 분지러지겠어. 속으로 2번이 마지막이다. 2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맨날 마지막이지. 왜 그렇죠? 새끼니까. 새끼니까. 여러분 새끼 아니면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지금 맨날이다 얘기했던 송권사님 카나다에 있는 아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런데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러는가? 하고 싶지 않아도 관심이 가잖아요. 관심이. 새끼니까. 여러분 주목이 뭐죠? 주목은 관심이 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지? 이유가 뭐지? 그 이유는 내가 온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로마서 8장 28절 이야기를 26절 말씀을 정말 많이 하는데 성령께서 이게 참 여러분에게 정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대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절 안 나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묵묵부답한 것 같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느니라.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는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의미잖아요.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켜보는 것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시인의 영성을 따라가다가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읽다 보면 울컥합니다. 5절부터 8절. 여러분 담임 목사의 두 가지의 지금 레마를 들었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발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언제 주목하시는가? 시편 121편의 시인의 영성을 따라가다 보니 기가 막힌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입니다. 그러면 한시도 주님은 나를 눈에서 떼지 않는다는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으십시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한 나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혹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리처드 보네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책에서 참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너무 아쉬운 것은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이 패망하기 불과 몇 달을 앞두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보네프가 감옥에 있으면서 절절한 신앙 고백을 많은
이웃들과 많은 지인들과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 남긴 글들을 보면 감옥 안에서 여러분 지금 생사가 어떤지 모르는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가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감옥에 있든 아니면 감옥 밖에 있든 한 가지를 주목한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에게 여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쓴 노래가 있습니다. 매년 1월 영신 예배 때 부르는 찬양으로 찬양을 만드셨습니다. 디트 보네퍼 목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해 첫날부터 이 찬양을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각오하고 이 찬양을 만드셨는데 오늘 시편 121편을 보면서 이 찬양이 우리한테 가슴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과 부르기를 원하는데, 다른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 낮 예배 때 여러 차례 불렀지만 오늘 말씀 생각하며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저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아멘 아멘. 이전에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함께 예수와 복음이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오. 승리의 새날을 소련만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신 주실 그 승리의 새날을 맞아. 자막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